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복임이라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우는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분배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그쪽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소리 높여서 울었다 해서 그 복임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바로 우는 자들아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어서 딥낫 헤레스의 장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과 동시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했죠.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일대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한 것이지.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전 세대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서 귀한 땅을 얻었는데,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 중에 있는 다음 세대 백성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세대를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사를 보내주셨을 때 사사를 통해서 뭔가 하면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좋아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맺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이방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평화가 없게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그때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심합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세상에 동화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